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우리 세워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망대를 세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토일 시대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또 토요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또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미션, 이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보다는 수요일, 금요일이 좀 적게 나오시는데 그래도 영적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나의 금요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좀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찬양 드릴 때 박수도 치시고 또 힘껏 찬양하시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수성가한 그 불신자가 암도 오고 또 당뇨 때문에 손가락이 지금 이제 괴사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제 어제도 가서 다락방을 하고 화요일에도 다락방을 했는데 그분은 박수 치고 싶어도 박수 못 칩니다. 손가락이 지금 괴사 와가지고 하질 못해요. 우리 시간이 늘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해 해가지고 찬양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우리 시간에 박수 칠 수 있을 때 마음껏 박수 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은 다 물러갑니다. 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168대 1.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드릴까요? 1시간. 말씀 듣는 것, 오전, 오후 말씀만 듣는 걸 쳐도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과연 우리가 이 1시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는 거예요. 합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숙은 지금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문제 다 이루시고 발판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 염려 다 이루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여기에 완전히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이 금토일 시대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 회복 안 하고 세상 나가면은 좀 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신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은 사람끼리 맺는 것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것은 이 언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은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생의 어떤 이미지로 세우시는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다 이루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오직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되어져요. 무엇에 오직하느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 이루셨는데 내가 이룰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오직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4 해야 됩니다. 자, 이게 24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오직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237을 살리는 이 언약을, 이 메시지를 받고 있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고, 렘넌트들 또 자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불신자 찾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가 있는데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냥 그저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 온 가 보세요. 불신자들 호흡하라고 하니까요, 가슴으로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이루시고 주셨는데 내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도를 받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정도로, 자, 이런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증인 록펠러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뭐 성경 속 인물을 빼더라도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금토일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영적인 부분을 하나씩만 딱 세워보세요. 나는 금요일에 이걸 하겠다. 나는 토요일에 이걸 하고 주일에는 이걸 하겠다라는 미션을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마음에 딱 담고 여러분이 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의 미션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있는데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우리 11월에 있을 대구노예 캠프를 앞두고 이제 동시찰 이제 캠프 목회자 포럼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동시찰 목회자들 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노바디라는 거예요. 캠프 현장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캠프할 만한 재정도 없고 또 시설도 안 되고 또 인력도 없다라고 공통적인 그런 포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에베소 지역에 바울 혼자 들어갔어요. 바울 혼자 들어가서 아무 연고 없는 그 지역에 노바디오 나싱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도 똑같죠. 노바디오 나싱입니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다 이루셨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약속은 주셨는데 내게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 대신에 자꾸 안 된다는 노바디와 나싱에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 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아니면은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살리며 우리 가문과 우리 직장은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이미 흑암이 장악하고 있죠. 아담이 큰 신상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지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직장과 여러분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인생 캠프입니다. 바울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 기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난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큰 역사에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 여기에 대한 결론이 반드시 나야 됩니다.
자, 이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이 결론이 여러분 문제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갈등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인생의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팀 사역을 했죠.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안수하고 눈에 붙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이 바울은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언약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 찾아온 목적을 말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바울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가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로 답이 나야 되느냐? 돈,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결론이 무엇으로 나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실력이, 내 머리가 어때서 이렇게 전부 다 아닌 걸 붙잡고 그 속에서 계속 몸부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인생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다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임을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진짜 답을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답과 결론이 그리스도로 나니까 그때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의 질병이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3가지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미션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한적 집중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답들을 다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한 캠프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자기 현장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자기 캠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지역, 거기가 자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자기가 있는 빌립보 지역에 그 현장에 여기도 복음 들을 사람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에 루디아를 세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갔는데 그 자기 지역에서 제자를 찾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캠프에서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는 자기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기에서 야손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지금 복음 들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마치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순간 그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뭐를 했느냐? 자기 캠프를 했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내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내 인생이 딱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느냐? 자기 현장이 보여요. 그리고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느냐? 자기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기 현장 캠프를 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자, 복음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금토일 시대의 미션이 뭐냐? 이게 자기 현장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부터 먼저 세우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바울은 에베소 지역 전체를 향한 전도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에 메시지를 듣고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번에는 좀 작심하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 안 나와도 목사님 혼자 하세요, 혼자. 또 낮에 안 나오면은 저녁에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오후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같이 주일 오후에 저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3시 반에 예배드리지, 이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뭐 2시 반 하면은 3시 전에 예배 다 마치고 다 집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주일 저녁에 하세요. 주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얼마든지 성도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안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이미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증인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내 인생이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언약이 미리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되는가 하면 다른 것에 자꾸 핑계를 찾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자꾸 찾아 나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의 빛을 비춰라. 내 인생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시고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장부터 살리고 나니까 이제 지역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 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도 말고 나의 이 금토일 시대의 미션을 이룰 한 현장을 여러분 마음에 딱 선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달이죠. 기간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걸 딱 가지고 석 달 동안 바울 혼자서 이제 자기 캠프를 통해서 제자를 세워두고 혼자 현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이 부분을 안 하고 전도 캠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 인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 현장, 병원에 있으면 병원 현장에서 내 캠프를 하는 것이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 캠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넓은 그런 현장의 응답을 주십니다. 네 번째, 금토일 시대의 미션이 뭔가? 내 인생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내 현장을,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석 달 동안 캠프를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따로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지속해서 캠프를 하게 되죠.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비방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핍박이 일어날 때는 제자를 세워라. 그 현장에 있는 제자.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죠. 어디에 세웠습니까? 두란노 서원에. 여기에서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말입니까? 회당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니, 이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니.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똑같이 지속 반복했더니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헬라인들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다 듣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세울 때까지 오는 문제, 갈등, 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오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또 다른 길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 나는 뭐 캠프 할 수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활용하세요. 토요일 활용하시고 주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지역에 내가 걸어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동서남북에 원을 그려서 그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의 흑암세를 꺾는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직장과 자기 지역에서 무엇을 활용해서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정말 이 축복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정말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리는 서밋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했을 때 된다라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금토일 시대에 전도의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는 뭡니까? 강단 말씀을 내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이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자기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늘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경대로 하면은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왔습니다. 네로 황제 때 이 10대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정말 요즘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경악할 일이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검투사랑 싸워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름에 이 끓는 기름에 사람을 넣기도 하고 또는 기름을 뿌려가지고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바울이 이 로마를 복음화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적군의 나라예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했느냐? 그 어마어마한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복음의 명문 가문 내가 정말 이루어서 정말 우리 한 가문의 한 교회를 살리자. 우리 한 가문이 정말 저 외국에 있는 인도에 있는 중국에 있는 또는 여러분 저 브라질에 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자.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시작점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 시작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제가 증인 될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그것도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부분에 좌절하지 말고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 24 오직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24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인생이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주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또 우리가 땅을 치며 통곡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션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가문해 주시는 참된 미션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